통치하는 땅입니다. 가나안이란 누가 통치하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살다 왔나요? 그러면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예,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사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번성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산다며?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복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가 번성의 복이에요.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했는데도요, 절대로 대답이 없어. 그러면 1000배나 마이너스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1000배나 복 준다는데 그러면 아멘을 해줘야 그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난 복 못 받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얼른 예, 그 복이 내 복입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딱 한 사람밖에 아멘을 안 하네. 그 대답 한 사람밖에 안 했어요. 그분이 양곡 땅이 다 자기 거래요. 양곡 땅이 다 자기 거예요. 진짜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번성의 복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답니다. 두 번째 권세자가 되게 합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내 명성을 들으면 두려움으로 근심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금방 또 아멘 안 해버려요. 딱 하나 넘어가니까 다시 안 해. 야, 내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알겠어요. 뭐 가난한 건 아니지. 그러지만 하여튼 더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신명기 3장 22절에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앞장서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사세요. 신명기 5장 3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래도 90은 넘어야 길죠. 다섯 번째, 은혜가 풍성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건축 아니한 집을 주신다. 한 번도 집 장만을 하려고 통장도 만든 적 없고 계획도 안 세웠는데 집이 생겼네. 채우지 아니한 물건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비싸요? 아파트 안에 내용물이 더 비싸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아파트가 더 비싸요? 아파트 안에 뭐 장이라든지 무슨 세탁기라든지 그 집안에 물건이 더 비싸요? 아파트가 더 비싸요? 아파트가 비싸다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 물건이 비싸야 그 부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주시고 심지 아니한 감람원 포도원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6번째입니다.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십니다. 가족과 짐승까지도 건강하고. 옛날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그 어항에 있는데 어항에 고기 하나가 시들시들 한다고 나더러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붕어가 살아났대요. 예. 가족과 짐승까지 건강하고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7번째입니다. 사는 곳이 보배롭고 땅이 사는 곳이 보배로운 땅이 된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샘이 솟아오르고 곡식과 과실나무가 풍성하고 돌 같은데 알고 보니까 철이고 그냥 땅만 파면은 동이 나오고 보석이 나온다. 어디서 살면? 가나안에서 살면. 가나안은 뭐 하는 땅이요? 크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만 하면 그 말이죠.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요 그야말로 환상의 땅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통치해요? 실제로는 통치 안 해요? 잘 안 하지. 그런데 통치를 하면 뭐 가끔 그런 건 안 하는 거지. 그 1%의 불순종은요 100%의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 내가 가나안 땅이 되고 그곳에 살면 그곳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그야말로 환상의 땅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안 무너뜨리면 못 들어갑니다. 그 성이 무슨 성이냐?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뭔지 아시죠? 스파이를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2명의 스파이를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보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당연히 아무도 받아주지 않죠. 스파이를 누가 받아줘요? 오히려 걸리면 고발하죠. 그러나 기생 나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받아주었습니다. 문제는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잠입한 사실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됩니다. 여리고 왕은 2명의 정탐꾼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리고 성의 군인들을 총동원시켜서 그 여리고 사람들의 집을 일일이 수색을 합니다. 이제 기생 나합의 집에까지 왔습니다. 기생 나합의 집에 누가 있어요? 정탐꾼이 2명이 있는데 지금 기생 나합의 집에 수색하러 왔어요.
기생나합은 두 정탐꾼을 얼른 지붕 꼭대기에 3대에 숨겼습니다. 3대가 우리로 말하면 저 다락방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들락거리지 않는 그 3대에다가 두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탐꾼이 한 번 오긴 왔는데 여기서 저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기생나합 덕분에 두 정탐꾼은 살았지요. 기생나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있습니다. 기생나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고속도로를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과 시흔과 옥 족속을 전멸시켰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기생나합은 여리고성 역시 반드시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무사히 돌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생나합은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들어오면 여리고 백성은 모두 죽는다. 그건 틀림없이 죽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민족이니까 당신들이 반드시 이긴다. 우리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지고 그리고 여리고 백성들이 다 죽는다. 그러면 우리 가족도 여리고 사람들이니까 우리 가족도 죽어야 된다. 그러나 여리고가 멸망할 때 당신들을 보호해준,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준 대가로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 그게 이제 기생나합의 부탁입니다. 정탐꾼들은 기생나합의 가정을 보호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해야지. 그 기생나합 아니었으면 영락없이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약속을 합니다. 문제는 전쟁 중에는 어느 집이 기생나합의 집인지 군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기생나합의 집이라는 표식으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단 그 집은 절대로 손대지 않고 그 집은 보호한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기생나합은 즉시 창문에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나합의 집에서 나와 산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여리고성 군인들이 수색을 해도 정탐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하던 여리고 군인들이 돌아갑니다. 두 정탐꾼은 그 수색하던 여리고성 군인들이 돌아간 다음에 두 정탐꾼은 산을 내려와 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기생나합의 보호를 받은 일과 그 대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반드시 그 기생나합의 집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리고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성입니다. 그 건축학자들이 실제로 여리고성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법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공법으로 여리고성을 쌓답니다. 저도 가봤어요. 막 6톤, 7톤, 막 12톤 이런 돌로 막 3중, 4중으로 쌓은 성인데,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정탐꾼의 보고, 그 정탐꾼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탐꾼을 받아들인 기생 라합의 교훈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누구도 정탐꾼을 안 받아줬습니다. 그렇죠. 적군이잖아요. 적군의 스파이잖아요. 오히려 발견되면 목숨을 잃지요. 아무도 그 누구도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그 정탐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기생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아래층에는 위층에는 저 날 봐요. 핸드폰 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 핸드폰 몰래 해도 다 알아. 그러니까 왜 지금 적군이잖아요. 적군의 스파이가 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숨겨줬을까요? 따라서 하세요. 기생이니까. 기생이 뭐예요? 기생이.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받아들여 갖고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술도 팔고 심지어는 몸도 팔고. 기생이에요. 기생이니까 이 남자 저 남자를 받아들여요. 기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자기 발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생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신랑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돈도 신랑이고 명예도 신랑이고 자존심도 신랑이고. 저를 보세요. 따라다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기생질하다 왔네.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오늘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 죄인인데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빗나가게 살았어요? 한 번도 안 빗나갔어요? 빗나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기생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기준에 빗나가요. 그래서 기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린 신랑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래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인데 예수님 말고도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누구다? 기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그 사람에게 그 기생이 정탐꾼을 받아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그 두 정탐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 기생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 두 명의 정탐꾼은 누구입니까? 생각해 봐요. 어차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무너뜨려요? 그런데 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정탐꾼을 보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성 여리고는 사실상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리고성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내 자신의 자아입니다. 사람의 자아가 얼마나 강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신, 그 사람의 철학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리고성이에요. 30년 교회 다녀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예수 안 믿으려고 고개 숙이지 말고.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어. 여리고성이 맞지요. 결혼한 지 30년 되었는데 아직도 부부싸움이에요. 여리고성 맞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아라는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의 정체는 뭐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정탐꾼인 성령님이 먼저 들어가요. 우리 자아의 두꺼운 자아, 단단한 자아. 그 예수 안 믿는 남편 교회 가라고, 빨리 가라고 깨워주고 자기는 안 가고,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몰라요. 또 뭘 또 다 안 되잖아. 또 뭘 찬송가도 다 한다 그러고, 그러고는 자기는 안 나가.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네, 언제 무너져요? 그 자아가 성령이 오시면 무너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소신이, 여러분의 철학이, 여러분의 전이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경험들이 여리고성이에요. 이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두 정탐꾼으로 몰래 들어가요. 정탐꾼이니까. 누구 집에 들어가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요. 내가 죄인이다. 그런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탐꾼에 의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 매달렸죠. 그 붉은 줄의 비밀입니다. 정탐꾼인 성령님이 들어가서 매달게 한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다. 내가 기생이다. 그랬더니 정탐꾼이 들어왔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게 가르친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네 심령이라는 창문에 십자가를 달아라. 여리고가 멸망할 때, 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왔어요. 인생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심령 창문에 붉은 줄 매달리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임의로 매달지 말고, 내일부터 십자가 목걸이 사가지고 달고 다니지 말고, 이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이 있어야, 내가 기생이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정탐꾼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정탐꾼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내게 내 인생의 창문에 십자가를 걸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생이다. 나는 거듭났다. 여리고가 멸망할 때 여리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붉은 줄 십자가가 매달린 집은 안전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을 때, 또는 예수님이 여러분 생애에 재림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에 붉은 줄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걸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두 정탐꾼인 성령님은 기생 라합이라는 죄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붉은 줄인 십자가가 매달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붉은 줄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를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가나안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수만 가지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내 철학입니다. 내 소신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